오늘 욥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가 한 말을 조금 더 거칠게 했죠. 그리고 좀 더 몰아붙이듯이 욥에게 빨리 회개해라. 빨리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끝날 텐데 왜 계속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거기다가 욥이 한 말이 뭐였어요? 욥은 야, 과연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 있기는 있냐? 의인이란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냐? 그렇게 따지면 안 죽을 사람이 누구냐? 의인은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원통하고 애통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힘을 짜내서 욥은 한마디 한마디를 해내고 있어요. 어제 9장이 빌닷에게 말하는 항변이었다면 오늘 10장은요 하나님께 외치는 간절한 그리고 아주 애절한 호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나를 대할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그래도 또 들다가 말다가 해요. 에휴, 그래. 지가 내 입장이 아닌데 알겠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다 보니 그렇겠지.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아니, 사람이야. 몰라서 그런다고 치자. 사람이야. 아니, 지가 내 입장 어떻게 알겠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나쁘게 말하는 거는 어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욥이 10장에서 토로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빌닷을 향한 말이니까 과연 네가 말하는 의인이 있긴 있냐? 없잖아 라고 하는 조금 더 이 힘이 있는 항변이었다면 10장에서는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기운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힘을 짜내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한번 말을 해보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다. 이게 좀 너무 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해하고 들어달라는 양해의 말을 1절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살면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 이 답이 안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있는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때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직구를 날리죠. 나를 왜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저를. 그리고 저와 왜 이러시는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평소 같으면 욥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는데 또 그게 이 당시의 표현법이고요. 이 당시 기도는 항상 그런 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앞에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본론이 나왔는데 훅 들어와요. 욥이 하나님 저 정죄하지 마세요. 좀 제발 알게 해주세요. 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사실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예의를 갖춘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뭔가 좀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발언이에요. 욥은 아주 힘든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는가?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여기서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까지 한번 노란색을 쳐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마음이 지금 원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게 나죠. 하나님이 저를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자,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어떻게 빚어요? 손으로 빚죠. 이 농로라고 하는 걸 돌리면서 그 위에 진흙을 얹고 손으로 이렇게 빚으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비유할 때 성경이 항상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손이 아주 세심하게 진흙을 만져요. 그 진흙을 아주 부드러운 진흙을, 그 예민한 진흙을 손으로 조금만 누르면 쑥 들어가는 모양이 되고요. 조금만 손을 빼면 훅 불룩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의 손길 하나에 따라서 토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순간의 손길이, 순간에 또는 숨결이 이 토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토기가 만들어지는 그 모양은 뭘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을 따라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손길, 아주 예민한 손길이 이 토기를 만드는 디자인도 되고요. 용도도 만들고요. 좁은 걸 만들지, 불룩한 걸 만들지, 뭐 술병을 만들지, 물병을 만들지, 꽃병을 만들지,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고백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세밀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불평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 나를 향한 아주 세밀한 긍휼하심,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참소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고 나의 대적자도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놓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부모가 서운하면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난 주워왔어. 라고 투정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위치에서 엄마 아빠를 빼버려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어긋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비뚤어지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그 마음에 원망할 힘도 없고 반박할 힘조차 없어서 예의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께 직구를 날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토기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서 있으면 원망을 해도 좋고, 때로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뒤뜯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원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지면, 틀어지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과 5절, 6절은 이어져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잖아요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육신의 눈이 있는 사람처럼 저를 보십니까? 왜 사람의 날처럼 하나님의 날이 저에게 해당이 됩니까? 왜 저의 허물을 찾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손으로 빚었는데, 자기 손으로 반죽한 진흙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모양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나중에 내가 토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손길 하나하나 정말 부드러운 터치로 다 토기를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항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나를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끼리 사람 속을 알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라고 하는 항변인 거죠. 그런데 이 4, 5, 6절에 담겨있는 항변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오해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참 어떻게 껍데기만 아시고 속을 모르셨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토기장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4, 5, 6절이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토기장이잖아요. 토기. 나는 토기라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참 이게 신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린 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냐면 지금 내가 받는 고통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참소하는 자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대적인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죠?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주님 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를 다루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만지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빚고 계시죠? 주님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더 온전히 빚어지는 게 맞죠?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외침인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손에 지금 아직 있다는 것만 믿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때부터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눈물 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내 토기장이십니다. 라는 것만 인정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욥은 희망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7절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나는 아직 주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잘 빚어주세요. 저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데 또 몸이 너무 힘들어요.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온몸이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요.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자, 노란색 드시고요. 다시 한번 쳐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까지 쳐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7절에 후반부도 한번 쳐볼까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쭉 다 쳐보세요. 이것도 역시 토기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7절 하반절에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쳐보세요. 자, 그러니까 3절에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꽤 나죠. 7절에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8절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다 뭘 고백해요? 토기장의 힘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지금 하나님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고백인 거죠. 그러나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노란색 드시고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까지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지금 욥은요,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토기장이 맞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토기장이 맞잖아요. 3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향한 진흙의 입장에서의 외침인 거죠. 제발 저를 계속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계속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 인생처럼 보여요. 나는 그냥 토기장이가 손 한번 휙 하면 휙 망가져버리는 진흙인가? 그럼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냥 나의 의지는 전혀 없고 이러다가 그냥 실패되면 버려지는 티끌인가? 이렇게 흙으로 살다가 티끌이 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가? 그런데요, 이 토기장이 비유를 욥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굉장히 선명한 비유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밝혀준 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구약 1079쪽에 있어요. 구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 과연 왜 욥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나? 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토기장이라고 고백을 받으시나?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나? 뭘 보냐?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농로를 돌리면서 그 진흙으로 일을 이제 만드는 거죠.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손에서 터졌다는 게 뭐예요? 손을 잘못 작동을 한 거죠. 손을 잘못 눌려서 이 진흙이 우르르르르 하고 망가져 버린 거죠. 자, 손이 터졌다. 이건 진흙이 못 쓰게 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릇이 못 쓰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그냥 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토기장이의 손길이에요.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서 진흙이 터져버려도, 망가져도 이것을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릇이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더 좋은 그릇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왜 보여주시는가? 5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을 가지고 더 좋은 그릇을 더 잘 만드는 것처럼 내가 저 토기장이만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저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한번 터지고 잘못된 너희를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갈 실력이 없겠느냐? 그럴 마음이 없겠느냐? 그럴 의지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토기장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토기장이의 손에만 있으면 그 진흙은 망하지 않아.
그 진흙 덩어리가 손에서 터져서 이게 우글쭈글해지고 이게 그릇이 안 되고 이상하게 망가진 것 같지? 그러나 토기장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의 의견으로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 그것처럼 나도 너희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살린다? 더 멋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고백하게 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실패한 인생을 더 완성하는 더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의 예민한 떨림, 그 손의 민감한 터치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슬픔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어요. 왜?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건 세상이 날 버린 게 아니니까. 아직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손으로 날 만들어오고 계시고 또 때로 정말 내가 터져버렸다 해도 때로 내가 정말 잘못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흙의 자세로 토기장이를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진행형입니다. 누구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빚어져 가고 있어요. 나의 성격도, 성품도, 나의 실력도, 삶도, 지위도, 가정도, 모임도, 믿음도 다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아팠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외롭고 슬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은 내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금도 빚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그분,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시는 그분, 그리하여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차라리 한번 하나님을 원망할까, 차라리 좀 불만을 토로해 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라도 욥처럼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토기장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그 손으로 지금 지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빚어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론 내가 잘못되면 다시 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를 빚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고 꺾이지 않고 나날이 새로워져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날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